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믿음의 확신에 대한 자세입니다. 나는 믿음의 길을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걷고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잘 믿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지금 돌아봐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가끔씩은 잠시 멈춰야 할 시간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좀 멈춰서야 되겠다. 지금쯤은 내가 좀 멈춰서서 뭔가 다시 한번 나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 자신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가장 건전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 나름대로 뭔가 새롭게 돼야 될 방법을 찾곤 합니다. 이런 시간들은 제가 볼 때는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귀한 시간이 아닐까 그렇게 또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분을 잘 알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지금 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안에 인정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느냐? 아니면 종교적인 개념을 통해서 내가 그분에게 무언가 복을 받는 어떤 개념적인 것으로 내가 믿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고 그분에게 기쁨을 줄 만한 삶을 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자신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자동차를 몰고 있다면 이 자동차가 정말로 잘 갈 수 있는지 안 갈 수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자동차를 정비하고 점검하지 않고 그냥 늘 어제도 탔으니까 오늘도 잘 갈 거야. 정말 그럴까요? 잘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다 멈출 수도 있습니다.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시험해보고 믿음에 굳게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않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말씀 보니까 버림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보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보는 불쌍한 사람의 견해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를 못 먹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느 영상을 통해서 누구를 도와줘야 되는데 거기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애들이 있습니다. 쟤들은 어떻게 해서 부모에게 버림받았을까? 못 먹는 것보다, 돈이 없는 것보다 더 불쌍한 게 내 부모에게 버림받은 겁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가정에 보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우리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면 얼마나 비참할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나는 다닌다고 다니는데, 교회 나온다고 나는 다녔는데,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는다.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밖에 벌어져서 불에 사른다고 말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우신 초대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는 그 행동 때문에 끝내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그는 죽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일까? 오늘 말씀에 분명히 우리는 길을 한번 쫓고 세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중심되는 말씀은 바로 5절입니다. 5절.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 꼭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찾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내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어떤 나의 부유함에 어떤 그런 물리적인 어떤 복을 찾으려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람의 목적,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있던 당시에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증거하며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하늘의 비밀을 전파하는 그 바울이 사역하는 고린도의 사역은 매우도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데도 어려웠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게 하는데도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유대교 출신 헬라파 거짓 교사들이 그들의 말이 일부 성도들에게 거짓된 미혹의 말들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현혹된 자들이 바울에게 따집니다. 너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너 증거를 내놔봐라. 그리스도의 대변자라는 증거, 사도라는 증거, 그 증거를 내놔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바울에게서의 의문점 두 가지는 뭐냐면 사도직입니다. 너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됐어? 둘째는 뭐냐면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강한 능력의 역사를 한번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면 바울이 기사와 이적을 많이 나타냈죠, 그죠? 많이 나타냈습니다. 안진병이 일으키는 사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거,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그러나 이들의 땀 흘려 교회를 세우고 교회들을 겸손하게 섬긴 바울의 사역을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증거를 내놓으란 얘기예요. 아니, 증거를 많이 내놨잖아요. 그들도 봤어요. 그런데 더 큰 증거를 내놓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4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십자가 죽음에 대한 주님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함으로 자발적인 희생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른다는 거죠. 자발적인 희생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가장 비참한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능력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셨는지, 그분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그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충분히 바울은 사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 바울은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쓸데없는 말 합니까?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자기 자랑만 늘어놓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냅니다. 목사가 어떻고 저떻고 막 합니다. 정말 사실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자기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성도가 어떻고 비난하잖아요? 그럼 목사 자신도 그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누가 누구의 허물을 지적합니까?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정말 그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 5절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자신들을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진짜 있습니까? 있지요. 이거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있습니까? 이게 내 안에서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의 인생입니다.
아무리 여기서 떵떵거리며 좋은 위치에서 좋은 권세를 누리고 많은 것을 보유를 누리고 있을지라도 이 세상은 유한한 겁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없어진다니까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없어집니다. 그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주를 내 안에 모셔드렸을 때 그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내 안에서 없고 만약에 버림받는다고 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불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 버림받을 수 있다는 이 말을 들은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할 의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들이 진짜 믿음 안에 있는지, 예수가 그 안에서 진짜 계신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대단한 겁니다. 강력하게 말하는 거에 버림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저주 같은 말입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을까? 이런 목회자가 당신 그렇게 하면 버림받아, 이 말 한마디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감히 성도한테 아무리 잘못 저질렀어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함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막 잘못합니다. 진짜 죽을 죄를 졌어요, 자식이. 그런데 너 이렇게 하면 호적에서 파낼 거야. 이 말 한마디가 어려운 거예요, 부모로서는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의 믿음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려는 순종의 뜻이 담겨있는 보다 좀 폭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너 온전한 삶 살고 있니?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너 버릴 건 버리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진짜 너를 예수 믿는 사람답게 건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그런 너 순종할 준비의 자세가 돼 있느냐 이거죠. 너 어느 때라도 하나님 원하는데 그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어? 원하는 거 너 할 수 있어? 온전한 준비된 삶,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너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값없이 받았잖아. 그 구원을 값을 치르지 않고 얻었다면 복음이 너 안에서 살아 역사하심을 너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또 복음이 얼마나 일치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검증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원하지 않는 의심의 안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의심스러움이 생길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 삶의 상황이 복잡해진 이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뭔가 복잡해진 것이 내 인생에 닥쳐오면은 막 의심이 들어요. 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건 맞아? 인생길에서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흑암이 가득해서 그 흑암 때문에 어디로 걸어갈지를 방향성을 잃어버린 상황들. 그러나 이 모든 상황들을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기 위한 시험을 던져준 그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하는지를, 믿음으로 얼마나 반응하는지를 그 시험을 통해 우리를 훈련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라면 삶에서 믿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했을 때에 비로소 당신의 크신 뜻을 우리를 통해 펼쳐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훈련된 시험을 잘 통과해야 아 그렇구나, 이 녀석에게 이제 이걸 맡겨도 되겠구나. 당신의 뜻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훈련해서 통과했으니 다른 스텝을 또 밟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 상황 속에 연출을 맡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가 다 맡고 있는 거예요. 그의 지시대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건강의 문제 있을 수 있죠. 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뜻하지 않게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라던 어떤 소망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성이 무너져서 힘든 과정들, 이 같은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들이 내 인생 가운데 이 돌출된 많은 일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여러분 주위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위기의 상황에 딱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다. 어떡하지? 난 죽었어.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무너져 있고 입을 뒤집어 써주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수록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도움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에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정반대의 행동을 하잖아요. 도움을 요청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인내하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더 깊은 늪으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건 당연하죠, 그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드간이 그 상황을 만났을 때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뭐가 먼저 했습니까? 원망만 먼저 했다는 거예요. 원망의 소리만 더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5절에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마지막 권면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 권면은 뭐예요? 항상 믿음 위에 바로 서 있기를 점검하라는 거죠.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 안에 예수의 거하심을 항상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참된 믿음은 결국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는 것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 살고 있죠. 지금의 이 시대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믿음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중요성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합리적으로 잘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알고 있고 또 그분을 믿고 있으면서 그렇게 나는 잘 말하고 있으면서 전혀 그분하고 관계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또 문제라는 거죠. 주일 예배는 거룩함으로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거룩함의 옷을 벗어버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거의 비슷비슷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실 예배는요, 지금의 이 현장의 예배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내 생활 속의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 안 나와도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인터넷 방송 들으면 돼. 그냥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된다는 그 사고가 커져 있어요.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형식주의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거죠. 미지근한 삶, 적당히 발거쳐 놓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어떤 성도는요, 내 부모님이 잘 믿으니까, 내 자녀가 잘 믿으니까 이 정도 살고 있는데 뭐 이 정도면 됐지 하는 마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대충 그냥 점검해보고 이 정도면 됐어 하는. 여러분, 나의 믿음의 기준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서 뭐하러 이렇게 목 터지게 이야기합니까? 목회자가 뭐하러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하러 목 터지게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그냥 내일 주일날 오지 마시고 그냥 성경 보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성경 보면 되죠. 저도 성경 보고 여러분도 성경 똑같은 책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성경책 가지고 있고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똑같아요. 그럼 그냥 주일날 그냥 오지 않고 집에서 그냥 성경책으로 그냥 알아서 하세요.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하러 교회 나오라 하고 뭐하러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도 되잖아요. 편하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라는 기관을 세워놓으시고 이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미스바의 광장에 모인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고 그 믿음의 선택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13장 5절에 이 시험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꼭 누가 말해줘야 하는 거야? 이쯤 되면 이제 너 안에 예수가 있는 거 알고 있지 않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요. 목사님, 세례 받기 전과 세례 받고 나서의 삶이 좀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세례 받기 전에는 그냥 내 맘대로 이렇게 해도 됐겠는데 세례 받고 나니까 뭔가 달라져. 말씀에 듣는 자세를 내가 좀 바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게 됐대요. 내가 진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됐구나. 그러면 나의 행동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스스로 고백하더라고요. 자기 안에 예수가 있다는 사실을 세례받음을 통해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알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분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에 가진 자의 특징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에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느냐?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이다. 여러분 믿나요? 믿음은 영원 구원을 믿습니까? 소아시아 성도들, 그 성도들은 육신적으로 예수를 본 적도 없습니다.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에는 그들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는 게 전부예요. 보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분의 능력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 들은 것이, 그 예수를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들은 것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을 들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전부가 그들 안에 기쁨의 행복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돌아가시 못 봤잖아요. 2000년에 그런 역사하심을 못 봤잖아요. 그런데 뭘로 통해 봤어요? 성경을 통해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기쁨, 행복이 충만하잖아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 안에 지금 내 안에 기쁨과 행복이 예수 때문에 충만하 있느냐? 어떤 상황이 돼도, 불리한 조건이 돼도 그래도 내 안에 예수 있으니까 난 이것만으로 만족해. 이런 확신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약속한 것이고, 이것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를 약속하고 받은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야. 너희들이 나를 믿는 거, 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에 올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반복되게 말씀드리지만 예수가 당신 안에 계신 것에 대한 참된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8절에도 말씀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의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26절에도 말씀하시는데 행함이 없이는 믿음이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행함이 없이는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는요, 예수님 앞에서 너의 믿음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말한 것과 같은 거예요. 너의 믿음을 보여봐.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주여 주여 골백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강력히 주장해도 야고보는 그것을 귀신 들린 자들도 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귀신들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넌 누구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주여를 많이 외쳐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가진 자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순종의 삶으로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는 열매를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믿음 좋다니까. 나 믿음 좋아. 볼래? 나 믿음 좋은 거 한번 보여줄까? 주여 주여 주여. 과연 이게 믿음 좋은 걸 보여주는 걸까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고 보이는 거 사랑합니다. 성도님 존경합니다. 오늘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런 행동에 말하는 것, 이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냥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믿음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말로는 누구 못합니까? 말로는 다 하죠. 잘할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행함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증하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신앙, 그 참된 그 사랑 얼마나 있는지를 확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반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치명적인 영적 상태가 불량하다. 그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배우고 알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는 길이라는 사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는 자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는다. 버림받는다. 나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본 결과 실패란 답을 얻는 것이며 영원한 형벌을 인생에 살고 있다는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버림받는 것. 그렇다면 버림받는 자로서의 나의 신앙의 끝이 난다면 나는 영원한 나라에서 지옥으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림받기 전에 반드시 믿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한 이 결과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도록 참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구해야 돼요. 왜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 나 좀 더 믿음 있는 생활하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죄 용서를 받고 진짜 예수쟁이로서의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쟁이라는 소문, 그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성도 여러분, 물어볼게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진짜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순종의 결과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에게 먼저 해주기 전에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한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죠?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인지, 난 잘 믿고 있는지를, 이것을 숙제로 알고 매일매일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십자가의 길이 주어진 겁니다. 그 길에 고난이라는 쓴잔이 먼저 올 수도 있고 나중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게 되면 기쁨과 행복이 먼저 올 수도 있고 나중에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쓴잔이 먼저 와요. 그래서 예수 믿었더니 별거 없네, 내가 신을 바꿨더니 저주를 받았어, 막 이런 소리까지 하죠. 여러분, 최후까지 잘 견뎌서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일어난 행위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간증할 만한 기적 같은 많은 일들을 기대하기보다는 그 기적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는 하나님의 증거일 뿐이지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로 의지하고 너 나아가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만족하는 삶, 내가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뭔가 좀 부족하고 갖춰준 거 없어도 그래도 내 안에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가 계시다는 이 확신에 찬 그 모습, 그것이 여러분을 반드시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지금 바울이 원했던 거고 여기 있는 목사도 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확신을 늘 깨어서 그것을 꼭꼭 씹어먹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고 그분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